불타는 덤불. 이번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시인 불타는 떨기나무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살펴보고 모세가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그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힘과 인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려운 시기의 판단, 자비, 리더십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모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봅시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힘을 밝히고 모세가 리더십의 어려움에 직면한 방법, 판단, 자비, 리더십에 대해 배웁니다. 시나이 사막의 모래 언덕 위로 해가 지고 험준한 풍경 위에 주황색 빛을 발했습니다. 모세는 이 미지의 지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며칠 동안 이 땅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임무를 받았는데 바로 이집트 파라오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무거운 마음으로 도전했지만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무리를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접근하자 모래는 맹렬하게 불고 밤에는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탈출구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바다를 건너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휘장처럼 갈라지면서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파라오의 군대가 삼켜지는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편 길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성취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이며 그의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기적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개입하셔서 맹렬한 불꽃 속에서도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 맞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10계명을 포함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모세의 초기 반응은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두려웠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맞서는 믿음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앞에 놓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인내하는 데 필요한 힘과 인도를 항상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떨기나무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라오와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표징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는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리더십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들을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세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했으며 모든 발걸음에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여행길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받게 될 신성한 인도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모세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반대가 닥쳐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따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상징주의와 모세가 배운 것. 이 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만난 불타는 떨기나무와 관련된 상징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모세가 이 놀라운 현상을 접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처음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떨기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도록 인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호와 어려운 시기에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덤불은 또한 신성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충실하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는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힘과 그것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또한 그가 지시받은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신성한 뜻의 원천이었으며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리더십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은 모세에게 적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이끌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단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하셨을 때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전을 받아들였고 백성을 자유로 이끄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 설득력을 사용하여 바로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파라오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세는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그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했으며 결단력의 힘과 지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사람들에게 생활 지침으로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가짐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결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진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과 지시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10계명을 줌으로써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명확하고 간결한 지침을 갖게 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여정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도록 했습니다. 10계명의 개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백성에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은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오늘날의 많은 법의 기초가 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마지막 6계명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3.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마세요.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당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지도하기 위해 이 10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이러한 지침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계명에 충실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를 이해하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유덕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신뢰하여 그들을 자유로 인도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서로에게 동정심과 용서, 신실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계명이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했으며 이러한 가치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는 계명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세의 리더십은 이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우리의 삶이 변했지만 10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던 모세의 모범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0계명을 그의 지도력의 지침으로 사용함으로써 모세는 그의 백성을 자유와 정의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족을 통해 인도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지도자로서 모세를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여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믿음이나 리더십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방법 중 하나는 신뢰의 모범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기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의 기초였으며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기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과 지도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항상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임을 기억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10계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모세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용기의 모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건함을 유지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본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부족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취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모세는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동안 보여준 믿음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타는 덤불.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덤불의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새롭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도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고 그가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셔서 힘과 인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의지하여 집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리더십을 인도하기 위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계명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에게 경계를 정하고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10계명은 살아가야 할 도덕률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일상적인 결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마치 여행의 일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안 위안과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이는 자신의 목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약속은 모세에게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성공할 힘이 있고 자신이 믿는 바를 계속해서 옹호할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모세의 경험과 그에 따른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이는 믿음과 판단의 힘을 시대를 초월하여 상기시켜줍니다. 모세는 시련을 겪고 힘든 결정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고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판단력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도록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기 위한 그의 여정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불타는 덤불의 심판, 자비, 리더십을 적용하는 단계별 가이드. 불타는 부시. 모든 목록. 1.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난 것을 묘사하는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2. 덤불이 불길에 무사한 것처럼 보였는지 생각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도록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방법을 생각해보십시오. 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알아보세요. 5.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부족하여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하십시오. 6. 모세의 여행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십시오.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판단, 자비 및 리더십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FLAME 프레임워크. F.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L. 모범을 보이세요. A. 의심이 믿음을 키우도록 허용하십시오. M. 장애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A. 신성한 지원을 기대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불타는 덤불을 다룰 때 흔히 저지르는 함정 피하기. 모세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판의 교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 붙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모두 놀랍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세의 삶에서 심판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기술과 지혜를 무시합니다. 주로 그분의 도덕적 기준과 신성한 뜻에 기초한 이러한 결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초와 길을 설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의 대부분이 그의 신중한 판단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그는 역경에 직면하여 자신의 선택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판단력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거나 그의 인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에도 종종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충실하기 위해 모세는 종종 자신의 의도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때에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